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기 전에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지만은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이 백성들은 사람이 많고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저에게 체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걷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족하는 자기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그에게 너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내가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과 또 내 평생에 너와 같을 자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솔로몬이 그 왕궁에 있는데 창녀 2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함께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한 지 3일 만에 이 여인이 자기가 이게 잘못 누워서 아이를 눌려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잠든 사이에 그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는 죽어 있고 저쪽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 아이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게 이 또 죽인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게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러면 칼을 가져오라.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반씩 이 여인에게 또 저 여인에게 주라.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자기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는 너무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상대방 여인은 아니 내 것도 아니고 저 여인 것도 아니니까 그냥 둘로 나누어서 함께 공평하게 나눠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저 여인을 자기 아들이 아니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저 엄마가 그의 어머니다. 그렇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소문을 듣고 과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고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나는 죽고 저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진짜 어머니라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내 아들을 살리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을 전체를 쭉 읽었습니다. 사실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되는 것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은 뭐냐? 제가 볼 때는 이 믿음의 깊은 신앙을 가져라. 믿음의 그
깊이를 가져라. 저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작 목표하고 가야 될 그 믿음의 목표는 어디냐? 아주 깊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은 이 신앙, 깊은 믿음을 갖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증거는 토를 그 성경 밑에 뭐라고 달아놨냐 하면은 비밀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달아놨어요. 성경 보면 그렇게 해놨죠. 2번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때 깊은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아주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이지, 이런 분들이 자기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면은 내가 알고 내가 뭐 하고자 고민하고 있는 것을 다 해결책을 다 내게 던지고 그러면 야 정말 신령하다. 하나님 비밀을 아는 사람이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보면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깊은 신앙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묘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 대신 죽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깊이 들어가는 기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3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십자가를 짚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목수 생활하면서 천막을 지어가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돈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고 남의 신세를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에 가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거기 갔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돈 없으면 그만큼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바울은 엄청난 그 약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자꾸 전도를 하니까 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잘못하면 감옥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재판받으러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훌륭하고 선하신 분이라서 뭐 재판받을 것도 없고 법에 뭐 갈 것도 없고 그렇게 계십니다.
근데 저는 재판받으러 2번 갔습니다. 2번. 아이고, 목사님 같은 분이 너무 재판받으러 갔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친척이 자기의 그 도움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불려갔습니다. 전인으로 불려갔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뭔가 잘못해가지고 또 한번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 받으러 갔어요. 여러분, 재판 받으러 가면요, 이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잠 못 잡니다. 그날 밤 잠 못 자요. 자기가 비록 아무 죄가 없지만 그 재판 앞에, 판사 앞에, 검사 앞에 내가 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 평민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은 저를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 바울이 재판받으러 갔어요. 그때 재판장이 누구냐? 총독 가이였어요.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발하니까, 예수 전한다고 고발하니까 재판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제목이 당신의 언어와 말과 이게 종교적인 율법에 해당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재판할 수 있느냐? 이 무죄다. 그걸 석방시켜버렸어요. 네. 바울이 그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재판 받을 때 아무리 바울이 강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재판장 앞에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고 그는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바른 일하고 나는 복음 전하고 나는 전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도 나에게 비방하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나는 참 무능하고 약하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진 십자가예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비록 나에게 두려움이 줄지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 굳건히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가이오가 그 구속할 수도 있고 석방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가이오에게 뇌물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이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당신 종교적인 일이고 당신의 말과 언어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재판할 일이 아니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시오. 무죄로 돌려보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무죄로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고 믿음의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깊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믿음의 깊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그 지혜의 원천은 바로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통달이라는 말은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다 알고 있느냐? 성령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성령님에게 깊은 신뢰를 가질 때 내가 깊은 신앙, 높은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큰 사람은 적은 일에 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새 그 울릉도 가면 캐리어가 지금 막 대박이 났다고 해요. 왜냐하니까 지난번에 그 코미디언 누구죠? 그 사람이 뭐 결혼 예비 한다고 탐방한다고 방송 방영했거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보고 야 크루즈 안에 막 그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막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이 크루즈를 잘 설명을 해준 거야. 그 전국에서 야 저 크루즈 한번 타봐야 되겠다. 그 전에는 포항에서 그 크루즈가 포항에서 출발하거든요. 울릉도 가는데 가는 그 여객선이 작아가지고 이 풍랑을 만나면 이게 막 울렁거려가지고 멀미하고 막 그것 때문에 울릉도 갈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에 그 관광 크루즈가 나왔는데 그 배가 엄청 큰 거예요. 그게 작은 파도 같은 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뭐 노래방도 있고 음식도 최고로 나오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면은 큰 배가 된다. 큰 배는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게 조그마한 그런 배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노를 싣고 다니면서 풍랑 불면은 못 가거든요. 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낚시를 한다든지 날씨 안 좋으면 못 나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배가 엄청 커요. 그래서 웬만한 걸 다 파도 같은 걸 이렇게 눌리버려요. 막 지나가면서 파도 같은 걸 막 눌리버려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갖게 되면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 우리가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깊은 신앙은 바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전달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딱 두 가지. 단순해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성령으로 쓰여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감동은 뭐냐? 성령의 감동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꽉 채워주시다. 이 두 가지를 할 때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깊은 믿음과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16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6절 그래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야 깊은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는 원래 하나님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바로 겸손, 낮아짐.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같이 되었지만은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깊은 시간 속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그 국민일보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년 동안 신장 투석을 한 한영석 씨라는 분이 계셔요. 나이가 69세였어요. 그러니까 20년 투석 받았으니까 50대부터 투석을 받았다는 뜻이다. 50대부터 투석을 받아서 매일 투석 받으러 다니는 그런 분이었는데 지난달 6월 8일에 교회 갔다 오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됐다. 그는 원래 그 해남 출신이고 자기 가족이 9 식구가 있었는데 6번째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평소에 내가 죽으면 내 이 몸을 장기를 기증해라 아들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고 병원에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판정이 나서 결국은 이 폐를 기증했다더라고요. 누구한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그 투석하는 데 가면 간호사들이 그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 간호사 그 투석하러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분은 투석하러 오면 항상 마음이 즐거웠고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투석하는 게 엄청 고통이거든요. 저도 저 병원에 지난번 일주일 입원했을 때 내 옆에 바로 있는 사람이 투석받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3일 만에 한 번씩 가요. 이틀에 한 번씩. 그렇게 일주일에 3번 가요. 그 아침에 일찍 가서 투석하고 투석 갔다 오면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어요. 하여튼 그 고통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도 오랫동안 투석했더라고요. 그래 이제 팔을 보여주더라고요. 팔을 투석받는 팔을 여기에 핏줄이 또 붉은 그 대나무 같이 붕뚝 튀어올라오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바늘 자꾸 꼽아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내가 봐도 징그럽더라고요. 팔이. 그리고 그게 이게 다 하면은 또 부산에 가면은 이것이 이식을 자기 하는 말, 저한테 하는 말이 이식을 잘해주는 그런 데가 또 있답니다. 그러니까 띠내고 또 핏줄을 이식을 해보시오. 자기는 지금 뭐 돈도 없고 원래 생활보호 대상은
자는 통영 사람이에요. 혼자, 어머니는 혼자 계시고 자기는 거제에 뭐 이렇게 혼자 있다가 그 출산했는데 생활 못해 사자가 돼서 나이 경험리는 많이 안 나오는 그런 환자였어요. 우리가 그런 질병을 앓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이 늘 보면 어둡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굴이나 그 모든 것이 보면 즐거울 일이 없어요. 고통뿐이지. 그러나 이분은 항상 투서가 오면 마음이 즐겁고 밝은 미소를 줘서 환자들에게 저 사람 보면 희망이, 아니 똑같은 나와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저렇게 지내나. 이 간호사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하고 이제 제주도 마지막 될지도 모르니까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는데 그 제주도 여행을 가지 못하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마음 아파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저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보면 그렇죠. 어떤 데는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고 왜 나를 이렇게 일어나게 해서 그때 빨리 치료를 안 해줘가지고 이제 간혹 한 번씩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이 별로 밝았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병이 나아지나? 아니다는 건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뺏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눈 뜨고 나면 손을 일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막 여러 번 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람 미쳤나. 옆에서 큰 소리로 막 웃죠. 근데 어떻게 웃느냐? 하하하하를 웃어요. 내가 왜 하하하를 웃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씨가 하자야. 그래서 하를 쳐다보고 계속 하하하 이렇게 막 고함 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고 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이상하게. 와, 그래 하루 시작하는 것이 정말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본인이 죽었거든요. 고통 속에 죽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래 안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 어떤 상황에 내가 비록 십자가에 죽는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내가 이거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본인은 이미 벌써 알고 있었다. 나는 고통 속에 죽는다. 이걸 벌써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얼굴 표정과 그런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보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근심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깊은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슬픈 마음이 오고 괴로운 마음이 오고 실패하는 마음이 오고 여러 가지 그런 고민과 갈등이 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내 믿음이 깊은 믿음에 가. 왜? 예수님 마음은 그 마음에 가까이 가니까. 그죠? 예수님 마음에 가까이 가니까.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깊은 신앙에 들어가게 된다. 이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에서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가르쳤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가르쳐요. 왜 파벌이 생기고 서로 편이 갈라지고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났던 교회였다. 거기에 만약에 이 바울이 말하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다 수용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깊은 신앙,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령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